할렐루야! 예슈와 하마시아, Yeshua Messiah.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halom.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n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or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시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손에서 못자국을 벗어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속히 다시 오마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 10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다니엘의 70이 되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학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92. South North Korea Unification. Rapture.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92강.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February 2nd, 2014, the 23rd Lord's Day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간의 설교 256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2월 2일 2월 첫째 주 유대령 5774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23번째 주일 예배 강해 설교입니다.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은 도둑같이 찾아온다.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 2012년 9월 25일. 통일은 2015년 다 같이 죽자. 남재준 국정원장 2013년 12월 21일 송년회.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2014년 1월 6일. 통일은 쪽박이다. 민주당 기자회견 2014년 1월 10일. 통일은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민주당 기자회견 2014년 1월 10일.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사도 바울 2000년 전 AD 50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통일이 미래다. 조선일보 신년기획기사. 통일은 필연적이다. 조선일보 신년기획기사. 통일로 선창의 대박을 1월 7일 청와대 만찬에서 서청원 의원 선창 참석자 하다. 통일경제교실 김무성 의원.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미리 입을 맞춘 것도 아닌데 똑같이 이 대통령은 통일은 도둑같이라고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을까요? 두 정상이 다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통일은 2015년 다 같이 죽자. 남재준 국정원장. 통일로 선창한 서청원 의원이나 대박을 화답한 의원님 참석자 모두들 말입니다. 도적같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도 없는 갑작스러운 공중재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 있게 되는데 도적같이 공중으로 오셔서 지상의 신부들을 데려가시는 비밀스러운 재림을 공중재림, 휴거라고 부르며 공개적으로 지구 전 70억 인류의 환실 속에 오시는 재림을 지상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심판과 천년왕국 건설 두 가지 목적을 가지시고 지상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교도들은 유황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성화 교육 과정을 거친 다음 인류 최후의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 무궁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과 창세일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사탄은 영원의 장소인 유황불못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서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이후에 태양계는 불태워 없어집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비로소 세상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옵니다. AD 3000년 세상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 타임테이블. 첫째, 공중재림, 휴고, 교회에 들림.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두 번째, 지상 재림, 세상 심판. 성경 계시록 1장 7절, 스가랴 14장 3절. 천년 왕국, 성화 가족, 천년 교육기관. 성경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20장 6절. 백보좌 심판, 인류 최후의 심판. 성경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세상의 종말, 인류 역사의 종말, AD 3000년. 성경 계시록 21장 1절. 여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 무궁 세계. 성경 계시록 21장 1절로 27절, 22장 1절로 5절.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목사로서, 신학대학 총장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의 인류 역사에 대하여, 특히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성경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나라 민족 통일에 대하여 1300년 전 신라는 무력으로 당과 연합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겠고, 200년 전 미국도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이룩했고, 베트남도 무력으로 공산남북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도 동서독의 통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25 동란으로 인하여 1000만 명의 민명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동서독 독일 통일에 대하여, 먼저 동서독 통일의 주역은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 변화를 감지하는데 무디고 무딘 여러 사람의 조력들도 있었습니다. 빌 브란트, 콜 수상, 동독에 보내고 1989년 10월 25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빌 브란트 서독 전 수상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각각께서는 남북한 통일을 언제쯤일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브란트 전 수상은 내 생전에 독일 통일은 못 볼 것 같고, 오히려 남북한 통일이 훨씬 빨리 올 것 같습니다. 독일 통일은 멀었다라고 말하던 브란트 전 수상을 귀국하였고, 귀국 후 2주 후 1989년 11월 9일에 동독안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년 뒤 동서독 통일 바로 직전까지도 당시 서독 콜 수상은 브란트 전 수상처럼 내 성전의 통일은 멀었고 독일 통일은 판타지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1990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의 동서독은 분단 45년 만에 독일 단일 국가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을 국가의 기념일로 사용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2개국뿐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혈통상 사천지간의 나라가 됩니다. 노아 홍수 이후 생선의 계보, 이스라엘, 노아, 4대 에덴, 5대 장자 벨레, 9대 데라, 10대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대한민국, 노아, 4대 에덴, 5대 차자 욕단, 6대 욕단의 13아들, 동방으로 이동, 단군 조선 건립 백두산 신당수. 단군 조선의 단은 5대 차자 욕단의 13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일 동독을 흡수하는 무력이 동원되지 않은 평화 통일이었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우리 예수님 성탄일에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소비에트 연맹은 해체되고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지만 남북한의 통일도 동서독처럼 무력에 동원되지 않은 평화 흡수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 통일은 당시 세계 전략가라든지 미래학자나 예언가라든지 어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예견이나 예상치 못했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도적같이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순환과 역사의 진행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남북한 통일도 도둑처럼 올 것이다라는 이명박 장로 전 대통령의 말이 적중할 시기에 이른 것 같습니다. 2015년, 2018년에 대하여 2015년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며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해방,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탄생. 또한 2018년은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인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재탄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재탄생. 하나님의 시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 이스라엘. 오늘날 세계는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의 시계를 표준시로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의 표준시계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알게 되면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되고 지구촌의 운명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 아우렐리우스. 과거의 역사 이코르 미래의 역사. 과거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를 바라보면 미래의 일도 예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도 분명히 과거와 동일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40년 동안 관찰하든 1만 년 동안 관찰하든 마찬가지다. 그 이상 무엇을 더 볼 수 있겠는가? 때를 나타내는 성경의 말씀.
여기서 때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모든 일에 매사에 때가 있다. 성경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 이 말씀은 세상 만사가 무엇이나 다 때가 있으며 모든 꿈은 성취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북 간의 통일도 때가 있으며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성취될 때가 있습니다. 2015년, 2018년이야말로 바로 통일의 때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 성취되는 통일의 연대입니다. 과거사 이코르 미래사.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이 미래의 일이 되겠고 과거의 한 일을 미래에 다시 하게 된다는 뜻으로 과거사와 미래사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미래의 해답이 있다. 성경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현재의 일 이코르 과거의 일,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미래의 일 이코르 과거의 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이며 미래의 일도 과거에 있었던 일로서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들이나 사건을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해답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춘추의 삼국 통일의 시작. 1300년 전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하여 고구려에 청병을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김춘추는 다시 당나라에 청병을 했으며 쾌히 당태정의 승낙을 받고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고 다시 당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불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 김춘추는 10여 년에 걸쳐서 당과의 싸움에서 당나라 군대를 몰아내고 비로소 대동강부터 원산만 이남의 반도 통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만주의 고구려 옛 영토는 고구려의 후예인 발해가 들어서면서 신라와 발해의 남북 공전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왜 1300년 전 김춘추의 삼국통일의 지략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선조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남북통일의 열쇠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남북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전략. 모세와 아론과 홀, 선덕여왕과 김춘추와 김유신. 모세와 아론과 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무서워하자. 아론, 모세의 형과 훌, 아론의 아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힌 다음 모세의 팔이 처지지 않도록 팔 한쪽씩 모세의 두 손을 받쳐주니 여호수아는 해가 질 때까지 싸워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선덕여왕과 김춘추와 김유신,
삼국 통일의 주역 김춘추와 김유신, 선덕여왕은 맑고 지혜로웠던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서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휘하에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 주었던 것처럼 충성스럽고 든든한 살신정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국제 외교술의 달인 김춘추, 병권의 맹장 김유신, 투탑이 선덕여왕을 호위했었습니다. 첫째, 김춘추의 삼국통일의 지략을 배우라. 김춘추는 고구려의 연계 소문과 외의 일본 왕과 당태종과 빅딜, 통큰 외교설을 펼쳤던 단군조선 5000년사에서 가장 뛰어난 외교 전략의 달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선덕여왕과 김춘추를 능가하는 천재유리의 기회를 하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통일은 대박, 창조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일해서 찾자. 안보에서는 트로이카, 김장수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정말로 화끈하게 믿음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통일경제교실을 통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라. 김무성 의원의 스페셜티, 소통을 극대화하는 특사 임무 부여 등. 둘째, 북한 동포들의 마음을 얻으라. 북한 주민 마음을 얻는 것이 남북 화합의 첫 단추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김일성이 부르짖었던 이남의 고국의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K-POP 같은 한류의 문화를 풍선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북한으로 날려보낸다. 초코파이를 풍선에 달아 계속적으로 북한으로 날려보낸다. 셋째, 중국 시진핑 주석의 양보를 받아내라. 안중근 의사 기념관 너무 고맙습니다. 시주석 하나만 더 부탁합니다. 김정을 한번 손봐 주시죠. 당태종은 김춘추의 요청을 쾌히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넷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도움을 얻으라. 스탈린은 연해주 우리의 동포 고려인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멋있는 푸틴 대통령이여, 당신이 좀 갚아주시면 어떨까요? 금쪽 같은 우리 아들 안현수를 양장으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대한의 아들 보러 2월에 소치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TSR 시베리아 나질 하산 횡단철도가 개통되는 날 닥터 지바고 보러 모스크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일본 아베 총리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으라. 아베 총리여, 남자의 도량을 한번 베풀어 보시죠. 당신은 정말로 멋진 굿보이라고 한번 칭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째,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각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God bless Mr. Obama. God bless America. 일곱째,
역사의 운행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도우소서, 당신의 요정 박근혜를 도우소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분들은 곧 이때 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들입니다. 동서로 통일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손길,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 에스겔서는 앞으로 지구촌에 일어날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이 땅에 건설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천년왕국 성전 등 종말의 역사를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기록연대 BC 600년, 저자 선지자 에스겔.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동서남북 원방 땅끝에서 오게 하라. 성경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연대 BC 700년, 저자 선지자 이사야. 첫째, 공중재해는 휴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취하여가 데려감을 입을지라도, 당했을지라도 그 의인은 예수님의 신부는 화액전 7년 대환란 전에 취하여감을, 탈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당한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아는 자가 없도다. 메시아 시대 천년왕국 7천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배는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색의 8천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동서남북 원방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니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모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려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 동서남북 원방 땅 끝에서 오게 하라. 1989년 동서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에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았습니다. 1991년에는 현대판 고레스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하면서 냉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자손이 한 사람도 다른 나라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머나먼 원방 땅 끝에서부터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판 고레스 fulfillment of Bible prophecy and the second coming of Yeshua
성경 예언의 성취와 예수님의 재림, 인용 LA 기도 일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예언자적 예언, 우리 시대에 성경 예언 이루어지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성취 인용, 유엔 총회 기조 연설자로 나서 이란 핵무기 반대 천명,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우리 시대의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국무총리는 2013년 10월 1일 전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제68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오늘날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이란의 핵무기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일이 항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500년 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민족의 바빌론 포로 시대를 끝냈습니다. 그는 유명한 침략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권리를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성전을 재건토록 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과 페르시안 사이에는 역사적인 우호관계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언급했습니다. 헤롯 왕궁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인으로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 유약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던 아수에로의 에스더 왕비 그리고 모르드게 사자 불속과 불가마 속의 72일의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로 현재의 이란과 이스라엘은 우호적인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BC 700년 이사야는 히브리 선지자로서 고레스라는 바사, 오늘날 페르시아, 이란, 어느 날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포로에서 이들을 해방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할 것이라는 그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월터 카이저 박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완성과 여호와의 오심,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가득 찰 때 주님 오시라. 왕의 귀한 펠로우십 국제 코디네이터 박흥수 목사 주최로 열려진 구역학의 대가 월터 카이저 박사의 성경적 엔타임 컨퍼런스가 26일부터 28일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개최했다. 월터 카이저 박사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교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 고든 코웰 신학교 명예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6일날 첫날 저녁에 열린 집회에서 박흥수 목사는 월터 박사를 소개하면서 많은 신학대학에서 이분의 책이 읽혀지고 있다. 성경의 30% 이상이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덮여지고 있다. 이제는 성경을 열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날 월터 박사는 예레미야서 32장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명하는 것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라고 서론에서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국가가 없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6만 5천 명의 유대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600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800만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유대인의 반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가득 차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민족이지만 가장 불순종하는 민족이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들만에게 아니라 우리 70억 인류에게 모두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서독 통일의 숨은 손길, 하나님께서 하신 일, 폴란드 탈출구 오픈. 왜 하나님께서는 독일을 통일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신 자신이 부속한 백성을 적국에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독일을 통일시켰던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 당시에 유대인들의 분포도를 보면 미국의 600만, 러시아의 300만, 이스라엘의 300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에 전 세계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유대 땅으로 불러 모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동서남북 원방 땅끝에서 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 있는 600만 명의 유대인은 하시라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국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국가 소비에트 연방에 있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탈출시킬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습니다. 1989년에 동서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1990년 독일은 갑작스럽게 통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멋들어진 용병수를 쓰셨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된 지 1년 후 1991년 12월 25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절에 현대판 고레스 고르바초프를 통하여 소비에트 연방을 해체시키면서 70년 공산주의의 냉전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소련연방 동부 공산권 15개 나라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독일 동북쪽에 있는 폴란드 탈출구가 완전 오픈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육로로 탈출할 수 있는 루트는 반드시 폴란드를 거쳐야만 합니다.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300만은 거의 다 귀국했고 현재는 15만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서독 통일의 주역은 사람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한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종말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가 시간이라는 역사 현장 속으로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인류 역사의 시작이며 또한 기독교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전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여호와 하나님 예수와께서 인류 역사의 현장의 시간속을 돌파해서 들어오신 사건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앞서서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고 우리 주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습니다.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손끝에 와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때가 다 되었다. 종말한 때가 다 되었다는 뜻으로 인류 역사가 끝나고 집업천년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천년왕국이 곧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상들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한이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피조 흘린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꿈이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죽는 길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골고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세상 총정리를 위하여 세상에 계셨고 속히 다시 오가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아주 속히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라고 예견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지구촌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건설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중단되었던 동물제사법을 복원하여 천년 동안 천년왕국 거민들을 교육시켜 8,000년 영원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신 구속사의 대방언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천수를 누렸던 사도 요한의 제자 파리카, 이어서 저스틴, 이레네우스까지가 초대 교회의 순복음 전통 계승자들입니다. AD 3세기 알렉산드리아파 오리겐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순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리겐은 사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론을 파괴시킨 장본이기도 합니다. 오리겐은 순복음을 변질시킨 최초의 신학자로서 사탄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오리겐의 변질의 복음은 카톨릭에서 예수님보다 더 총을 받는 AD 4세기 성 어거스틴으로 이어지고 AD 15세기 장로교의 청시자 존 칼빈으로 그 맥이 이어집니다. 신학자 이레니우스는 6,000년설을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6,000년으로 한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6,000년 하고도 14년이 더 경과한 6014년, 2014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 늦어지심을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인류 역사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지구촌 천년 왕국이며 8,000년은 천지인 하나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락하는 우주 대화합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원 무궁 세계인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열려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합니다. 가지가 열려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국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가 기록적으로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탄생한다는 것은 기적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독립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에 의하여 세상은 지배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종말의 때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는 저절로 알게 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마태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며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이스라엘의 독립을 필두로 50개 나라가 신생 독립국가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되었지만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가 상징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독립하였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들 등장 완료. 시진핑 중국 5세대 지도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일본 구국파 총리, 메르켈 유럽의 기관차 독일 총리, 박근혜 신라 선덕 여왕 이후 1300년 만의 여성 대통령, 휴거 직후에 세워질 제3성전, 이스라엘의 제3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제3성전의 역사, BC 959년 솔로몬 성전 건축,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성전 파괴, BC 515년 스룹바벨 성전, BC 20년 헤롯 성전 건축,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성전 초토화, 비잔틴 시대 기독교 건물로 사용, 이슬람 오마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 후 오마르 황금 사원 건축. 사원 내부에는 중심에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곳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곳이고 모하메드가 승천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라엘을 뒤바꿔 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 오마르 사원, 바위 사원, 땀 오더라 황금 사원.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땅에서 7년간 정죄하다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시,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착지하실 때 남북으로 예루살렘이 갈라지면서 제3성전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때에는 지구상의 천년왕국 성전도 없어지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함께 동락하는 우주 대화합의 장이 펼쳐지면서 하늘의 성전도 잊지 아니합니다. 이때에는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을 섬기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제3성전 건축.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제3성전은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출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고 전 3년 반에는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제사 의식을 존중하여는 척하다가 후 3년 반에는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며 유대인들의 숭배를 강요합니다. 따라서 성전 제거는 적그리스도와 7년 언약 체결, 즉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성전 재건에 대하여 어떻게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인가? 제3성전을 지으려면 현재의 오마르 사원을 철거해야만 합니다. 정말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절기와 종말론은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다니엘의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해서 7년 환란 전 공중 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으로 이중 재림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대단한 직업 변동이 있었음을 볼 때 공중 재림인 휴거시에도 엄청난 지층 변동에 의하여 오마르 사원은 땅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마치 보라 자손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키고 덮은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제3성전 재건 문제는 아주 용이하게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 지구촌의 운명을 적그리스도에게 붙인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루살렘의 봉헌절이 이르니라고 번역했었으면 이해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수전절이란 닦을수, 전각절, 절기절로 이루어진 한자 단어로서 성전을 다시 고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시 봉헌한다는 뜻의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 수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려 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도 맞물려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성전 봉헌절, The Feast of Dedication이 더 바람직한 표현입니다. 하누카 성전 봉헌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마카비우스 형제가
BC 164년에 재탈원하여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구원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화의 절기를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우리 주님은 절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은 시리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쟁취했고,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쟁취했고, 부림절은 바사의 하만의 계략에서 역전승하여 구원을 쟁취한 유대인의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게 나타난 절기요, 명절이요,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수여하시기 전 출애굽 당시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서둘러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반면 수전절과 부림절은 시내산에서 받은 절기가 아닌 이스라엘 역사 후기에 발생한 절기로서 유다인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가 담긴 대축제의 절기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주님께서 또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수전절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절기는 장래인의 그림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취될 수전절에 예비하는 장차 이루어질 종말의 역사는 무엇이겠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미래에 성취될 절기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대단원 영원 무궁세계입니다. 한과 수전절이 예비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기독도들이 도착할 패러다이스 무릉도원입니다. 8,000년은 영원 무궁세계를 상징합니다. 7,000년은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6,000년은 인류 역사가 끝을 맺는 연대입니다. 수전절은 태양령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켜지는 절기요, 부림절은 태양령으로 제일 먼저 지켜지는 절기로서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 시계를 예표합니다. 천일의 절기, 유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무교절은 안식일로 성취되었고, 초실절은 부활절로 성취되었고, 칠칠절, 오순절, 내추절은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습니다. 재림의 절기, 나팔절은 공중 재림으로, 속죄절은 지상 재림으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천년 왕국으로, 수전절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미래에 성취될 절기들입니다.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의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이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음이,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류를 위한 이방인의 추수의 절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나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한 세대는 얼마나 될까요? 이 세대란 종말실의 시대,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촌 인류가 다 멸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7,000년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 왕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8,000년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신천신지 영원 무궁 세계가 어서 오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7,000년, 8,000년은 인류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 역사에 개입하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6천년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7천년, 8천년은 하나님의 역사로서 인간의 의지는 조금 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7천년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하나님과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 때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에 오직 한 가지 선택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재림 예언의 날들, 성 어거스틴 AD 1000년 무천년설을 주장, 마틴 루터 1556년, 과학자 아이작 뉴턴 1715년, 신학자 벵겔 1846년 6월 18일, 한국 세격 기도의 창시자 길선주 목사 1929년 4월 29일, 미국의 세계적 부흥사 빌리그레함 목사 1972년 11월 13일, American Bible Society 미국 성서 공회 1988년 9월 13일, 헤럴드 캠핑 1994년 9월 6일, 미국 오클랜드 패밀리 레디의 창시자인데 하도 에러를 한 대여섯 번 내시고 나서 은퇴하셨어요. 여호와 증인 1975년 10월 1일, 통일교 문선명 1975년 10월 11일, 이장민 1992년 10월 28일, 노스트라다무스 1997년 7월, 힐라리 2000년 5월 18일, 또 우리 헤럴드 캠핑 또 나옵니다. 헤럴드 캠핑 2011년 5월 20일, 2011년 10월 21일, 마야 칼렌다 2012년 12월 21일 동짓날 지구의 종말. 이제 거의 끝무렵에 와 있습니다.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오심, Yeshua is coming in the air very quickly. 예수님은 아주 속히 공중으로 오십니다. 첫째, 한 세대 100년 금남교회 원로목사 김홍도 박사의 견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00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 나누기 4대 이코르 100년. 10만 명의 성도가 섬기는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한 세대 100년 후에 우리 주님은 재림할 것이라고 위의 말씀을 들어 그의 견해를 필요하셨습니다. 조금 길지 않으세요? 둘째, 한 세대, 이스라엘의 독립을 본 세대, LA 칼바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의 견해. 로스앤젤레스 칼바리 처치 척 스미스 목사는 다음과 같이 그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은 다름 아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본 세대 안에 우리 주님은 재림할 것이라고 본 연구자도 이에 동감을 합니다. 성경적 종말론의 주창자이셨던 척 스미스 목사님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셋째, 한 세대 70년 예수와 대학교 설립 총장 현베드로 박사의 견해. 성경의 숫자는 영계와 육계를 이어주고 창조의 중요한 원리이며
진리와 과학의 기반이 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해방수, 인생수, 완성수 등을 뜻하며 성경 여러 곳에서 7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야곱이 애굽에 데리고 간 식구가 70명,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둘째,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가 70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더라. 이 종려나무, 파암추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나무입니다. 셋째,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넷째, 유대인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가 70명. 국회의원이 70명이다 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다섯째, 예수님이 파송하신 70문도 70인 제자.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조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의 제자가 있고 또 70인 제자를 거느리고 계셨습니다. 여섯째,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는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인류의 역사, 척도,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잡대인 다니엘의 71회에 의거할 때 한 세대를 70년이라고 간주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이니까 70년을 더하면 2018년이 됩니다. 늦어도 2018년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말씀에 근거할 때 후 3년 반 42달의 3분의 1, 14개월 정도는 감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니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에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는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기간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모든 멸절 위기에 처해 줍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멸절하였지만 그 날들을 감하셔서 3분의 1은 남은 자 부르토기로 남기셔서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그 날들을 감하시지 아니하시면 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면의 위기에 빠집니다. 스가랴서 13장 8, 9절에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그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그대로 두면 멸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 날들을 감하셔서 재림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은같이 연단된 3분의 1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왕국 건설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동물 제사법이
1000년 동안 시행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하여 유대인 600만이 희생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7년 대환란 후 3년 만에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1200만의 유대인이 또 한 번 피바람 속에 희생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 유대인은 1800만, 인구 중 3분의 1, 600만 명만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오시리라는 메시아가 정작 오셨을 때 저들의 선조들은 영접을커녕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로의 잔을 받아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초토가 되고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로 울며 흩어지는 비운의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 한국에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요? 앞으로 4, 5년이 이 지구촌에는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임하리라고 봅니다.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고합니다. 전 세계 8천만 나의 동족 형제 자매들에게 고합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Yeshua, and you will be saved and your family. 주 예수를 믿으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계적인 석학 버트란드 러셀, 인도 건국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 평화의 사도로 칭송받는 넬슨 만델라, 저들 모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I have a dream을 외치며 순교의 반전에 들어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와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고, 러셀이나 간디, 만델라는 예수님을 공자가 석가처럼 하나의 성인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This will happen when the Lord Jesus is revealed from heaven in blazing fire with his powerful angels. He will punish those who do not know God and do not obey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Yeshua. They will be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and shu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from the majesty His power.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슈바 샤마임 바 에넬 루트라 나스바라셈 예수와 이제는 잠시 잠깐만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만 불술에 회개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실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